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아멘. 지난 사순절 기간 저는 우리 교회 온라인 지구에서 주관하는 온통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삼여전도회 몇 분과 한 조가 되어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분주한 일상 중에 이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반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통 기쁨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까지 대단한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두 권 안에서, 아니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이 왜 홍해를 만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들의 모든 길과 여정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분명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는데 지금 이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또한 우리가 홍해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시선 속에 이들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그 위까지 향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들의 눈을 들어본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자기들 뒤에 이른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어려움, 처한 상황에 그 시선을 지금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니 그들은 먼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위를 바라봤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을 텐데 그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내쏟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불평의 말들 속에 이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어쩌다가 오게 된 거나 아니면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 6월절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이들은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되었을 때를 회상하며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계속된 불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무리 홍해가 지금 앞에 막혀 있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온다 해도 눈을 조금 더 들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이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들의 시선은 애국군을 보는데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만나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홍해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선의 관점에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국군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되고 받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고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들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시선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선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으로 14장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40일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10명은 아낙 자손에게 그 시선을 뺏겼고 2명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다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다 갔습니까? 아니면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가다가 뭘 본 겁니까? 바람을 본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베드로는 바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 무서워하고 그 물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입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애국군이 병거와 마병을 끌고 지금 이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두 존재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애국군을 더 크게 보았고 그 결과 두려움과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애국군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하여 첫 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애국군을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와 병거와 마병은 지난날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고 불평하게 할 만큼 강력한 절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종되었던 때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하는 원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절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와 병거와 마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이유이자 낙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큰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라.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군대와 병거와 마병,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거와 마병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목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이유와 현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낙심의 이유가 변하여 영광의 제목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만났다고 해서, 병거와 마병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병거와 마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지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제목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이나 면담을 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지만 훗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훗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서 애국군과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것들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아멘.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 이 병거와 마병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와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드디어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없어도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혹 그때 내가 거기를 안 갔다면, 혹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 속에서 어려움 앞에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잘 살펴보면 그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홍해를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홍해를 가르고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안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이 바닷물들이 물러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물로 충만했던 바다가 그래서 건널 수 없던 그곳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서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실 길이 없어서 광야이고 강이 없어서 사막인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과 강을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갖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홍해를 만났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만났다 해서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해는 막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절망이 가장 깊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홍해를 만났습니까? 혹시 애국군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마른 땅을 걷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거와 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고 어려움이지만 훗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마른 땅으로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